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제 성경은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는지 또 우리 인생이 어떤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밝게 알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지금 빌라도 법정에 와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차를 타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파킹랏 그 그라지 우리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분인데 잘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운전해서 들어가니까 차를 타려고 하다가 앞으로 꼬꾸러져더니만 푹 그냥 쓰러져 버려요. 제가 차를 바로 세우고 뛰어가서 이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힘들게 아주 살이 찌고 많이 가는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차도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대화를 별로 나눠본 적은 잘 없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이렇게 세워주고 이러면서 정말 볼 때 이 얼마 살지 못할 사람이구나. 나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얼마나 처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처근해지는 모르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도 상당히 지위가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느냐 그러니 교회 나가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믿음 안에 살고 성경 읽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 그래.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 근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따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진짜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옆 사람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두고 오면서 느끼는 게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리 세상에 학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는데 저게 무슨 인생이겠는가. 그런 거 비하면은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에 빌라도는 들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인간의 실존을 알기 전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사람이 들을 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을 통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 보이고 모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습관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에요. 뭐 좀 더 좋은 거 누리는 거 이것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 인간이 누구인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아메바에서 발전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을 통해 부정과 부패,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냐, 부패가 많냐, 죄가 많냐,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 말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요. 그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마귀와 더불어 부패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들이 부패하고 행위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속에서 탐심과 음란과 그리고 질투와 미움과 이런 데 노예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불안이 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병 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다 사는 것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움과 전쟁, 가난, 저주 끊임없이 우리 인간 속에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항상 절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인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 것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당신 누굽니까? 왜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대답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왜 잃어버린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죄 때문인 것이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바른 삶이 될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인생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걸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잘 많은 것을 한 가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장 소중한 보배를 우리는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인간이 왜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누가 주관하느냐? 마귀가 주관하잖아요. 마귀가 주관하는 그것을 그냥 따라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사건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없는 세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요, 저주와 가난을 대속하신 것이요, 죽음과 멸망을 없게 하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마귀 정세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함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멸의 우주의 진리인 것이요. 만약 이 진리를 모르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모두 다가 이 진리를 모르고 살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만큼 더 귀한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간다고 한 만큼 더 귀한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이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나라를 하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앞에 세우고도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진리를 보는데도 모르는 것은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온천하에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문을,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안 그래 들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류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도 틀리고 관점도 바뀌었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 다가 의로운 인간이 되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제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노예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죄를 용서받고 죄책에서 해방되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이라.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했는 것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의를 가지는 것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했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천국인으로 탄생했다. 세상에 살지만 천국인으로 탄생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는 것입니까? 보기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천국이니라. 세상 사람과 틀리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거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얻어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전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완전히 우리는 새로 치료받은 그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영육간의 치유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될 때에 아브라함의 귀한 복이 우리 속에 들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신 이 귀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새로 탄생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아멘. 우리는 절대 죽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진리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빌라도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오직 권력에 대한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알아듣질 못하니까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가 아니냐? 나는 로마 총국으로 와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식민지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무슨 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무슨 웃기는 이야기를 하느냐? 전혀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에 나는 총독으로 여기 와 있는데, 나는 군림하는 왕과 같은 사람인데 네가 나 앞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진리가 내가 이제 뭐냐? 내가 믿는 권력이나 돈이 진리인 것이지 무엇이냐? 그 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도 없어지고 빌라도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돼버렸고, 그렇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게 누구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도 부귀도 영화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만은 영원히 우리 속에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 바로 진리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돈 버는데 바쁜데 뭔 진리가 뭔 소용이 있냐?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는데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요. 세상이 놀기 좋고 쾌락에 취하기 원하는데 진리가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게 되고 진리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언젠가는 헌신작처럼 자신이 버림받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 것이냐? 인간의 실존을 알아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옴을 통해 우리 인간은 그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이다. 죽으면 상관없는데 죽고 나면 육신은 죽지만 영혼, 느끼는 것, 깨닫는 것, 모든 것들 그대로 살아있어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염려, 걱정,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것이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 의식과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지내고 함께 부활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돼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돼 있고 영생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도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을 우리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주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옥 갈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이라. 없어질, 썩어질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진리를 아는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죠? 진리를 확실히 아시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시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아시며 살잖아요.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욕심, 취해야 되는 것, 이런 데 대해서 자꾸만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거기에서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왜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천국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